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는 사실 이날을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요순절 계통 순복음 교회들은 어떤 절기보다도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더 귀하게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 주일인 만큼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365일 특별히 52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출범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셨죠. 그리고 모두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성천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시고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무리가 약 한 120여 명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약속한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셨고 그리고 열흘 후에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죠. 오늘 1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성령 강림이 아주 집단적으로 뜨겁게 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원조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무슨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원초적인 교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모든 지상교회의 기원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조금 화우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순절 절기입니다. 왜 성령이 굳이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원래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봄에 보리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리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절기죠. 이 맥추절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바로 민족이 애굽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하는데
그로부터 바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처음 곡식을 추수를 하고 감사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초실절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이렇게 발생한 것, 오순절이 초실절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리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도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가? 있었죠, 당연히.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에, 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특별 사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으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어린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구약 성경에는 주로 성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라마는 초대왕 다윗 앞에 사울 왕의 고향이고 거기서 통치를 했죠. 거기 갈 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왕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할 때에 사울에게서는 떠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악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다 멸절해라, 그것이 안목의 육신의 정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전리품들은 따로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자 또 변명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해서 빨리 우리가 끊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거기에 악한 영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신 것을 성경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전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순절 전에는 본격적인 성령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령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임했지만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보면 성령이 구속 역사의 주체인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한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바로 교회 시대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성령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이 오늘 2장에 임함으로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이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점점 번져 나갈 때에 그 사도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은 사도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의 시대고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불같은 성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아주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입을 벌릴 때에 자기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요즘도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항상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정말 불꽃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불길이 내려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들이 터지고 그런 현상이 없다라면 반대로 이런 게 없다면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이 아니다. 무조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드뭅니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은 이런 현상이 드문 게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요즘은 성령이 거의 역사하지 않거나 또 우리 개개인에게 뜨겁게 강림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성령의 그 강림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현상으로 항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 이후 모든 사건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가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아주 특수한 사건입니다. 성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성령 시대를 열고 알리는 아주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큰 겁니다. 새롭게 도래할 이 새 시대를 강력하게 알리고 홍보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는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을 우리가 일반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 소리가 없습니다. 불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언도 터지지 않지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처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성령이 역사할 때에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령의 역사에 그런 현상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그게 성령의 임함이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오히려 그런 현상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성령 역사를 증거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다 라면서 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바로 보편적인 오히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 그리고 주인대로, 로드로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생전에 성령에 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사실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장, 15장에 집중적으로 좀 길게 말씀합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는 그 말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곁에서 돕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는 곁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의 원형은 클레오인데 이 두 말이 합성된 거예요. 이 클레오는 곁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곁에서 돕는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분을 의미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실 돕는 분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의 구원에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분이 오신다. 이게 성령님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도대체 무엇을 돕는다는 것이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돕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러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 그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가 우리 성령,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절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설교자도 아니고 성경교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에 그저
쓰임을 받는 도구가 목사요, 설교자요, 교사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에 맞는 딱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아무런 감동도 믿음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습니다. 이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입니다. 그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심판한대요. 죄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가 뭐냐? 우리의 정말 행위의 의, 그것은 거짓 발사계만도 못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베풀으신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 의에 대해서 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적용시키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세 분은 같은 위격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누구도 자기 머리나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불과 33년 살다 간 전설 같은 인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의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치워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신 장면이 나오죠.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체험을 강력하게 경험한 다음에 모두 사실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매도 맞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위협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니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번잡합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사실 미혹하는 온갖 재미들, 오락거리들이 아주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쾌락 문화가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루를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은 항상 어떻습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죄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관건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저희들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는 이제 엔진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여전히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살아 꿈틀거리지만은 성령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서 끌고서라도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훌륭한 삶,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인간이 한 모든 문명적인 발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 사회 전체를, 아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인간의 지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지 않고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AI가 발달해서 우리의 힘든 일들을 덜어줄 거다,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또 AI 기술로 장기도 자동차 부속을 받고 끼워넣듯이 그냥 짐승에게서 그것을 만들어서 내 몸에다가 부속 끼우듯이 끼워놓으면 생명을 10년, 20년, 수백 년 연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럭저럭 기도를 잘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사실 우리의 정곡을 찌릅니다.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기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다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썩어질 것, 결국은 영적 생활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될 것,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가 정말 갖고 놀고 싶은 그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듯이 그런 위험한 것들을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탕을 계속해서 달라고 할 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계속해서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입에 달콤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빨들이 썩어 나가면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라는 것을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달콤한 것을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고 썩어질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자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복음성 잘 압니다. 주변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강력한 기도의 응답자,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돕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삶 전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도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나쁜 상황, 조건도 최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은, 인생에 있어서 최상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 살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삶을 누렸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받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삶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고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구원함을 받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도 똑같이 정언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내주하심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 성령을 받았느냐?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대부분 타실 줄로 압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릎도 까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자전거 타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그때쯤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3살 때, 7살 때, 5월 며칠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벌써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게 성령이 임했다, 약속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자체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바로 성령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충만한 삶, 바로 그것은 성령이 인격적인 제3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물량으로 내 안에 얼마만큼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신다, 그에 내가 얼마나 순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전적으로 내 전 인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때로 무시하고 정말 묵살하고 내 뜻대로 얄팍한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기고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쳐야 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성령의 코드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 전적으로 함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